이전에 제가 모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 생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하고 싶은 교회가 좀 있어서 이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소위 축구 면접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축구 면접 들어보셨어요? 축구 면접.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부교육자를 뽑아서인지는 몰라도 1차 서류 지원에 통과한 분들과 그 교회의 기존 교육자들을 섞어 두 팀으로 만들어서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하게 되었어요. 1차 서류에서 통과한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기존의 교육자들과 섞어서 두 팀으로 만들어서 축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축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이기려는 경쟁심이 생길 것이고, 자 그러다 보면 축구 면접임을 잊어버리고 평소의 성격과 혈기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같은 팀이 되어서 기존 교육자들과 땀을 흘리며 미리 뛰어보므로 지원한 교육자가 기존 교육자와 잘 맞을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축구를 막 하다 보면요, 이제 본래 본인의 성격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축구 실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골까지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축구 면접에서 떨어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교육자를 뽑을 때 축구 잘한다고 그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골을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아마도 골이라는 목표는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자로서 혈기를 부렸거나 태도의 문제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거겠죠. 아웃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처럼 축구와 같은 함께하는 운동을 해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기도 하죠. 그러니까 혼자 하는 운동 말고요, 같이 이렇게 땀을 흘려보는 그 운동들을 하다 보면 진짜 본래 성격이 다 드러나요. 막 지기 싫어해가지고 막 어떨 때는요, 목회자한테 태클도 막 걸고 반칙도 하고 심지어 멱살도 잡고 막 싸우려고 그래요. 그런 여러분 혈기가 드러나는 거죠. 또 함께 맨날 며칠 여행을 떠나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기도 합니다. 몇 날 며칠 함께 여행을 다녀보면, 여행이 여러분 힘들잖아요. 여행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힘들다 보면 이제 막 짜증도 나고 본래 성격이 다 드러나는 거죠. 더하여 카드와 같은 게임을 함께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상대방을 진정 알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무엇으로 상대방을 진정 알 수 있다고 여기세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진심일 때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사람의 진심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사람의 진심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죽음을 앞둔 순간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사람은 자기의 죽음 앞에서 그동안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용서를 빌기도 해요. 그동안 꽁꽁 숨겨놨던, 배우자에게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도, 평상시에 자녀들에게 하지 않았던 이야기조차도 이제 죽으려고 할 때는요, 그때 폭탄 발언처럼 막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양심에 화인 만진 자가 아니라면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내뱉는 말은 진심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죽음 앞에서 가장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다. 여러분,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진실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막 농담도 잘하고, 평상시에 유쾌하고, 평상시에 좀 뻥도 잘 치었던 분들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진실된 말을 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이 죽는 과정이 나와요. 스데반이 죽는 과정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를 받은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서리 집사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의 죽음은 보통 사람들의 죽는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확연히 달랐어요. 왜냐하면 자연사도 아니고 사고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병사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군중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그를 내치고 돌로 치어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돌로 쳐서 죽임, 즉 공개적인 처형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순교지만 공식적인 문서를 보게 되면요, 순교당한 거예요. 순교당했지만 처형당한 겁니다. 우리는 순교라고 보지만 당시 그들은 처형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얼마나 끔찍하고 야만적입니까? 돌로 쳐서 죽인다. 여러분, 돌 한 방 맞고 죽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돌 한 방 맞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 다윗이 골리앗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건 특별한 여러분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돌 한 번 맞고 죽는 경우는 없어요.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돌을 던졌기 때문에 온갖 피가 막 튀고요. 장난이 아니겠죠. 야만적이죠, 여러분. 요즘에 좀 선교사님들이 기도 부탁을 참 많이 해오잖아요. 이 네팔에서 큰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막 봉기가 일어났잖아요. 봉기. Z세대, MZ세대 가운데 Z세대 10대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10대, 20대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총리가 사임을 하고 막 쫓겨다니고 막 경찰이 여러분들 다 그냥 무장해제 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니까 그 나라가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 그래요. 통제가 불능한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네팔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막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러분 이제 오늘 밤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막 돌을 던지잖아요. 막 돌을 던지니까 얼마나 야만적이고 무섭고 그걸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스데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참혹한 공기처형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리 공개적인 참혹한 그러한 처형에 처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후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로서는 죽어가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태도 때문이죠. 실제로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아요. 더 나아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그만 던지라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날아드는 돌멩이를 피하지도 않았고 맞고 나서는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는 무리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무리를 위해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그 무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지금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자, 오늘 말씀 60절을 볼까요?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자신을 억지로 끌어다가 어떤 합당한 이유도 없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도 용서했으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도 용서를 했으니 하나님, 이분들 모르고 한 일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자, 그러면 그는 정녕 아픔을 몰라서 그리 기도했을까요? 아프지 않았던 것일까요, 당시? 즉 돌에 맞아도 통증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면 수치와 묘멸감을 몰랐기에 그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스데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역시 예수를 믿기에 당시 여러분들이 스데반의 처지였다면 스데반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스데반도 안수 집사님, 여기 장로님들도 계신데, 예? 중직자들은 여러분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스데반의 모습은 어느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것이 결코 아니겠죠. 가식적인 것이 결코 아니겠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죠. 그의 진심이며 본심이고 그의 진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스데반의 모습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가 집사로 세워지는 모습에서도 잘 드러나 있죠. 그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그의 모습은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왔고 결국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까지도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스데반은 이런 모습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즉, 어떻게 이런 납득하기 힘든 모습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가질 수 있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55절을 볼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에서도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다 보니 자신에게 돌을 막 던지는 그 무리들을 바라봤지만 그 무리들이 보인 것이 아니라 뭐가 보였습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보이지 않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무리가 보이지 않고 원수와 같은 그들이 보이지 않고 하늘을 보니까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역시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본인도 서 있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이 서 계셨던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았고 그 자리에서 침뱉음을 당해서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했었죠. 더욱이 입고 있던 옷조차도 예수님은 찢겼기에 결국 수치와 능욕까지도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기에 스데반 역시 그 자리를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지켰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스데반은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동일하게 자신도 행했어요. 스데반은 우리와 똑같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죄성을 가진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성을 가질 뿐이에요. 죄인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랑. 따라서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그 누군가를 생각할 겨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당연히 없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을 향하여 달려드는 자들을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괴롭혔던 그 무리를 동일하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용서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용서란 과연 무엇입니까? 용서란 과연 뭘까요? 용서란 모든 아픔과 상처 그리고 고통을 다 내 것으로 끌어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아픔과 상처 그리고 고통을 다 내 것으로 끌어안는 것이 곧 무엇이다? 용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용서하는 사람이 서 있는 자리를 무너뜨릴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더하여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자신도 영원히 서 있었습니다. 자신도 영원히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서 있던 고난의 자리는 정말 잠시였고 그 이후에는 무엇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영원히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스데반에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친히 보여주신 것은 스데반 역시 잠시의 고통을 이겨내면 그 이후에는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서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스데반을 미련하다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스데반은 예수님 우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서 있어야 할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할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여야 할까요? 바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여야 합니다. 영원한 영광의 자리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영광의 자리가 바로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지나가는 일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금방 지나가요. 막 여러분 정치권을 보면요, 권력을 주려고 야단이죠. 막 이 권력이 여러분 막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데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을 가지 못해요. 10년을 가지 못하는 게 권력이에요. 세상의 권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도요, 고난도요, 여러분 잠시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여러분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과연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요 일꾼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 집사였고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처럼 그 교회 내에서 꼭 필요한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직분을 맡겨주신 의도가 다분히 있겠죠. 왜냐하면 어느 누군가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직분을 내가 받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지 않아요. 직분은 여러분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그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 직분자인 일꾼이라면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온전히 알고 그 위치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직분자인 일꾼이면서도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망각하고 결국 그 직분의 위치에서 이탈해서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 여러분, 그렇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직분을 받았을 때는 정말 기뻐했는데,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 이제 임직식을 할 때에는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겠다 다짐까지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오래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 그 직분의 자리에서 이탈까지 해서 교회적으로도 볼 때도 안타깝고 본인으로 볼 때도 너무나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직분자요 일꾼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전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활동해서 어떻게 목회자는 되고 장로는 되고 안수집사는 되고 권사는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직분자라면서도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쳐다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지금 성경 저자는 스데반이 어떤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상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어가면서도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이 보인 것이 아니라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누가 보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직분을 받았다는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고 그 직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함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교회만 출석했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출석 잘하고요, 또 봉사하고 활동하면요, 얼굴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비치면요, 어느 순간 교회에서 중직자가 돼요. 중직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신앙이 좋아서 중직자를 받았다고 우리는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투표도 하고 해서 중직자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고 있느냐, 그것을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는 이러한 일꾼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일꾼들은 과연 이제 어떻게 교회에서 처신할까? 어떻게 여러분 처신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직분자들은 이제 어떻게 여러분 처신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까요? 바로 이런 자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좋은 것은 보이지 않고 계속 불편한 것들만 보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교회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지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그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 또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분들은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그래도 좋은 걸 바라보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좋은 점이 더 많아, 항상 좋은 점이 더 많아, 그렇게 여깁니다. 물론 여러분 자기가 봤을 때에도 좋지 않은 모습들도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좋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계속 불편한 것들만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하지 못하게끔 맥빠지는 이야기들도 막 주변에서 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요, 더욱이 직분자인 일꾼이라면 자신이 서야 할 곳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서 있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제자리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인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선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려면 곧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편에 서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으로 교회 편에 서야 합니다. 교회 편에 서야 합니다. 왜 교회 편에 서야 하냐면 교회는 누구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무리 교회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해서 다소 창피하게 보이더라도 예수님과 교회, 교회와 예수님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교회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상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설령 손가락질을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교회가 왜 그래? 여러분들의 직장을 가보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나가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한국교회 왜 그래? 왜 그래? 교회 맞아? 어떻게 교회가 사랑도 없어? 어떻게 이기적이야? 어떻게 품질 못해? 어떻게 그렇게 끼리끼리만 놀아? 막 여러분 교회 욕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하죠. 여러분,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짝짝꿍이 되어서 그래,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별거 없어, 교회 꽝이야, 영 아니야, 아이 큰일 났어 교회.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그런 교회가 왜 그렇게 비춰졌는지 나 자신을 항상 반성해 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다른 편이 아니라 교회 편에 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목회자 편에 서야 합니다. 목회자 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편에 서야 한다, 교회 편에 서야 한다, 얘는 선택 동의가 될 거예요. 아멘이 컸어요. 근데 목회자 편에 서야 한다라고 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고 그냥 노멘을 하시네요. 자, 선택 동의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목회자에게 무조건 순종해서 저를 막 신성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그래도 열심히 목회를 하고 비교적 상식적인 목회자라면 목회자와 같은 방향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목회자와 관계가 불편해지면 다른 분들은 설교가 좋다고 은혜 받고 있는데 본인은 은혜 받지 못해요. 다른 분들은 다 목회자가 좋다,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은혜 받았다, 그런 얘기 하는데 자기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 목회자가 싫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편하면 그래요. 그러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실제 한 주간 동안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붙들어야 할 말씀이 없으니 얼마나 허전하고 힘이 들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비참한 것이죠. 더 나아가 자신의 자녀들조차도 부모와 목회자와의 관계가 불편함을 모르지 않다 보니까 결국 살아가는 자녀조차도 신앙에서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소외된 자들 편에 서야 합니다. 소외된 자들 편에 서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 세운 목적이 분명히 있었죠.
분명히 있었죠, 여러분. 중직자를 세웠을 때, 직분자를 세웠을 때 왜 세웠는지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당시 교회 내에서 소외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분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 목회자가 본인의 역할인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소외된 자들이 있는지, 우리 교회 내에 소외된 자들이 있는지, 우리 교구 내에 소외된 자들이 있는지, 주일날 나오더라도 누가 혼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앉아서 밥이라도 같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요. 그분들 여러분 옆에 가서 앉아서 서로 대화도 하고 말도 걸고, 우리 아시는 분들, 친한 분들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교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소외된 자들이 있는지 구석구석 잘 살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새가족, 초신자,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연세가 높은 성도,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 가운데서도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더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교사들이 앉아 계시면요, 여러분 교회 부모들과 같이 나오는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갖지만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아이들은요, 혼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 또 청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관심을 우리가 2배로 가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르신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 또 혼자, 여성도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 남성도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내가 서 있는 곳이 은혜가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을 보는 자들이 저절로 은혜를 받도록 해야만 하겠죠. 그 결과 나도 그곳에 서고 싶다, 나도 그곳에 있고 싶다 라는 마음이 모두 들도록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